누가복음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이제 금요 기도회 이제 첫 시작인데, 금요 기도하면서 이제 저 주중에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밤에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금요일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이제 모든 은혜의 수단이 약화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배를 경시하고 또 말씀의 권위도 많이 약해지고 또 기도의 실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인은 사실 거듭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도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미의 젖을 빨기 위해서 그렇게 젖을 빨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 말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좀 높고 낮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는 사람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반드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신앙은 사실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몇 주간 나눌 텐데, 우리가 실제로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 교회들에서는요, 잘못된 기도의 형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그리고 관상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다녔던 교회, 신비주의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목회자가 이제 장로 출신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소 신학을 하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탄탄하지는 않고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이제 어른이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배에 힘을 딱 주고 주여 주여, 그걸 1시간 동안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곳곳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다 널려 있었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올라오는 가래를 뱉고, 또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면서 제 가슴을 막 치기도 하고 또 눈을 찌르기도 하고, 그런 교회를 제가 다녔었죠. 저도 이제 바른 신앙을 배우고 싶었고 뜨겁게 기도하고 싶었고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거의 득음을 했습니다. 득음. 주여 주여. 그 이제 제가 사실 마이크 없이도 소리 크게 낼 수 있거든요. 거기서 주여 1시간 동안 그걸 배우다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주여 주여, 아무런 의미 없이 제가 그 교회를 2주인가 3주인가 정도 다니고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서 거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다가 때로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그런 어떤 의미 없는 어떤, 예수 피가 의미 없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어떤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냥 박력 있게 소리 지르고 괴성 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물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도 답답할 때는 주여 주여 외칠 수 있죠. 근데 마치 그 기도가 정석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어떤 기도가 있었고요.
또 방언을 가르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방언은 우리가 가르쳐서 배우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외국어를 잘 배워서 영어를 잘 배워서 영어로 기도를 하고 중국어를 잘 배워서 중국어로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방언을 배워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막 해보라고 합니다. 막 방언을 해보라고 뭐 할 줄 모르는데 방언을 막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막 다그치면 기도를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라 하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면 그 방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정말 바른 기도일까 그런 의심들이 참 많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해보라고 막 다그치는 소리에 말을 빨리 하면,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가면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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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랄랄랄 방언이 터진다. 그거는 애기 방언이고 랄랄랄을 많이 하면 또 방언이 바뀐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성경적인 방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초대교회 오순절 때처럼 외국어, 오순절 때는 분명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부어졌을 때 방언을 했는데 주변에 있었던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그 민족이 알지 못하는 난곡 방언으로 자기들의 언어를 한다 하면서 초대 교인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방언을 했던 것이고,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12장, 13장, 14장 이런 데 은사장 넘어가다 보면 이제 어떤 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영으로 하는 언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외국어 방언이 아닌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언어도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들 중에는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죠. 고요하고 침묵하는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불을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왠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는요. 이제 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나님과의 합의를 추구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도가 바로 관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자의 마음 준비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 4가지 정도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본 설교는 그 인천의 회복의 교회 그 김민호 목사님의 칼럼을 많이 참고했고, 그 칼럼 가운데 제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저의 영적인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선 것들은 제가 다루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에 임하고자 하는 성도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죄에 휩쓸려 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자가 죄악과 세상의 것에 심취하여 살아가면 이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경건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정비례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뭐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죄지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또 죄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심취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이죠.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바로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바로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세상 생각들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만 사로잡혀 있어야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서 앉아 있다면 기도에 집중이 될까요? 당연히 기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가짐에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의 첫 번째 마음가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시작. 거룩한 묵상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묵상이 세상적인 것에 뺏긴 사람은 기도에 집중하기 어렵고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동적으로 묵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서로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 묵상을 했다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었고 지식을 배웠는데요.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왠지 모를 교만과 우월감과 자기 만족감에 빠져 있다면 이건 잘못된 묵상을 한 것입니다. 이 묵상이라기보다 그냥 지적 우월감, 나는 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암송해 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그 본문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바른 교리적 체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묵상과 적용까지 나가야 되는데 결국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우쳐서 나는 죄인이야,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묵상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기도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는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가고 기도는 또 묵상을 일으키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기 위한 불이 준비됩니다. 제가 오늘 묵상했던 말씀은 이제 아들이랑 같이 묵상을 했었거든요. 사무엘상 22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굉장히 쫓겨다니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일라가 블레셋에서 공격받는다는 소식을 딱 들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상황에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붙어 있느냐? 사울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폭정하에서 마음이 환란이 있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그렇게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은 그 사람을 거느리고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고한 상황에서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일라가 공격당한다 소리를 들었죠. 보통 우리 사람 같았으면 어땠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저 일까지 하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공격당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말리죠. 다윗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윗은 그 길로 응답하다 그일라를 치러갔고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곤비하면 전도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곤비하고 지치고 막 번아웃돼서 좌절 낙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가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었다 하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무찔러야 합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다 가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사명,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왕이 될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묵상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서 글로도 정리해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구나. 다윗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운 것에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구나. 내가 개척에서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설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말씀 전하는 자리를 내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본문 가운데 기도에 관한 어떤 힘을 이렇게 그 묵상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빨리빨리 읽고 그냥 탁 덮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에서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내가 지금 일어날 힘은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신앙의 초보이고요. 그저 그냥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처럼 전도하시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 계셔 본 사람들은 이건 알아요.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우리에게 틈만 나면 사탄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또 교회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쏘아 올리기 위한 불이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지. 맞아. 기도할 수 있어. 다윗이 이런 사람. 그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민자들이 1.5세대, 2세대들이 거의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이든 뭐든 공황장애든 그 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나라 가운데 잘 섞이지도 못하고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민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 400명. 나중에 사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뭐가 들지 않으면 한 번에 돌아서서 다윗을 공격할 사람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으로도 공격받고 내부적으로도 자기 편이 아닌 같이 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붙들어야 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가 그런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상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묵상이 많아지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또 근데 우리 마음이 반대로 세상의 것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자기 우월감으로 가득한 가운데 기도를 하려 한다면 10분 기도하는 것도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면 기도 자리에 앉자마자 나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를 빨리 끝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룩한 묵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제 마음의 준비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상태로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완전 그 협박 아닙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 내놔, 마실 것 내놔. 그게 협박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상황이 지금 지옥 같은 상황으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이제 가지지 않아도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원한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향한 원망이 있을 때, 증오가 있을 때, 이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합니다. 정직하게 토해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 개 같은 원수들을 하나님 부서뜨려 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대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주먹 잡고 막 멱살 잡고 때린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마음이 괴롭죠. 쓰라리죠.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저 인간 때문에 나 너무 괴롭습니다. 저 저주받을 인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람에게 어떤 원한이 생기고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면 한나는 브닛나에게 굉장히 공격당했잖아요. 근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중얼중얼하면서 울면서 한참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그 원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한나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고, 아들을 주셨다 해도 사무엘을 딱 낳았을 때 사무엘을 가지고 브닛나에게 복수했을 거예요. 자, 봤지? 브닛나, 나 아들 낳았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당장에 브닛나에게 복수를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처의 정도와 원한과 마음의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분량은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내뱉고 난 후에 그 악한 사람, 악한 상황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그 형제로 인해서 풀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오면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이러면서 또 은연중에 또 화살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믿음을 연단케 해주시고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마음에 쌓인 악한 감정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의 추진력으로 항상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하며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통회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앞에 원수가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시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기도하라. 이게 이런 심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죠.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는 그냥 극빈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배부르고 풍요롭고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강청기도 아시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계속 갑니다. 계속. 왜요? 이 사람이 불의하긴 하지만 계속 귀찮게 하다 보면 들어주겠지. 그런 강청기도. 처절하게 매달리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 태도와 같습니다. 오늘 당장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그 비절함, 애통함, 처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령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죠. 이런 심령은 성령이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먼저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를 잘 하지 않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지,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문제, 원한과 용서치 못하는 마음, 어떤 음란함, 세상 생각, 이런 것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니면 TV, 드라마, 스마트폰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한 거룩한 묵상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보다 내 노력과 애씀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스마트폰을 좀 멈춥시다. 우리 그 말씀을 펼치고 말씀, 하나님에 관한 묵상들을 더 깊이 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곱씹어 보시고 나라는 어떤 존재가 얼마나 추악한지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하다, 내가 비참하다, 내가 약하다, 거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탄식을 야기할 정도로, 절박한 목마름을 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묵상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봉착하게 함으로써 이런 심령의 상태로 이끌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런 심령이 안 되니까요. 우리는 부유하잖아요. 우리는 배부르잖아요. 우리 스스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당장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그런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런 심령이 될 때라야만 간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그 바로 아시잖아요. 바로가 막 재앙을 몇 번 당합니다. 5번째, 6번째 막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게. 근데 장정만 보내줄게. 소나 양은 내놓고 가. 당장 보내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그 고통이 좀 편안해지니까 살만 하니까 마음을 또 완고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완고함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한 everything is well, 모든 것이 좋고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이 okay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먼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기도다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이 아직도 부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부요합니다.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부요함과 풍요,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드렸던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겸손하게 은혜 받고 모든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옵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오니 주 안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거룩한 묵상에 힘쓰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묵상에 힘쓰며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심정으로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시간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른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염려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거룩한 묵상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한과 증오와 복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막고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깨뜨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무너뜨려 주시고 깨워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자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어떤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들과 하나님 분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벽을 하나님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람과 합병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이 한국교회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한국 땅과 이 성도들 땅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쪽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죄로 물든 이 세상과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속화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나라의 민족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며 소망해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교회를, 목회자들을,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또 우리 새 소식반도 해야 되고 우리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일과 사명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각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